259장 찾아오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의 기도, 감사의 기도, 소원의 기도, 또 그 백성들, 더 나가서 이방인들의 기도까지 들어달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좋은 신앙,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입장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아들을 내주시고 자신을 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을 알고 응답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신앙이고 그게 하나가 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다는 역지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입장을 너무나 잘 아세요. 또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뭘 해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우리는 내 입장, 나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몰라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고, 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한마디로 말씀해서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방인들에게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솔로몬의 생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보면 3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안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 건축했지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법궤를 모셨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무소부지하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꼭 성전으로 다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고 항상 계시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막힌 담들이, 죄악에 막힌 담들이 흐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이 동행하시려고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생활, 기도생활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단지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나중심에 이기적이고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 영원한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아무리 많이 받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정말 출세하고 명예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죄악의 관계, 이 막혔던 관계, 이게 회복되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알지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영과 사단의 종로로 타는지도 모르고서 하나가 돼 있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건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들도 원래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33절 주는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이게 대로 가는 것은 이방인들은 잘 모르니까 응답을 해주셔서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지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냐. 그래서 이루시며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바른 신앙하는 거, 이거 아주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린 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백성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 말씀을 따라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대로 다스리는 걸 믿고 올바른 관계하는 신앙,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방법론으로다가 문제 해결받는 거, 하나님은 도구인 것처럼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오늘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막힌 담을 흐르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인종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셔서 막힌 담을 헐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잘 몰라서 맨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걸 핍박하고 막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만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만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내 문제 내 거 나 여기에 집착하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으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싸움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을 때 이건 바른 기도예요. 전쟁에 나가서 진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얻어 터진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보통 그때 주님을 찾는 게 순서인데 나갈 때 싸우기 전에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걸 잊어버려요. 그냥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하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6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건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6절처럼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님께 범죄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에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누굴 폭행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그게 뭔가 하면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그게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8장에 보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될까 봐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잘못돼서 조금 뭘 맡겼더니 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 알았더니 감사하면서 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더라. 하나님을 더 찾지 않더라 말이에요. 오늘날 점점 신앙하고 살만해지면 예배가 게을리해지게 돼. 기도를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뭔가 마음에 간절한 심령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심령입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갈급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을 뺏기고 잘못 믿으면 영원한 생명까지 뺏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뿐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존재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두려워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잘못될까 봐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된 부활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이렇게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은 인생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솔로몬이 이걸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나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포로가 돼서 간 땅에서 거기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뭘 깨달았냐? 주께 간구하길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 불순종, 거역,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패역해 거역해서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 그때 깨닫는다는, 전쟁에 치고 포로를 붙잡히고 쫄딱 망하고 그때서 깨닫는. 우리 인생들이 참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려고 우리가 가진 조그만 지식이나 뭐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하나님이 힘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권력 이런 것들은 힘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힘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털리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시글락성에서 밑에 사람들 다 배신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었는데 그래 그렇게만 돼도 은혜다 그런 말씀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 우리가 잘못되는 거 그걸 두려워하시지 않아요. 죄 짓고 아주 멸망하는 거 이걸 멸망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연단의 기회를 얼마든지 주시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그거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참고 길이길이 참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인생들이 정말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어떻게 하냐? 38절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적국의 먼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마음이 향했다는 거예요. 몸은 멀어요. 근데 중심이 이제 다 잘못한 거 이제 회개하고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범죄한 거 회개하면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온 마음과 온 뜻이 뭔가 하면 자기가 부인된 게 이제 더 이상 내 거 내 방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만 따르길.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산다 말이지, 들어가자 말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게 이게 온전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걸 의지하고 그게 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깨지는 거, 연단받는 거, 이 기뻐서 즐거워서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축복이 진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세상의 축복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서를 잘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존재 회복은 안 됐는데 자꾸 문제 해결만, 물질적인 것만, 세상적인 것만 달라고 그래요. 그게 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멀리서 이제 뭐 포로로 붙잡혀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핑계대지만 나중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털리고서 그때 무슨 면목으로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하다가 다 쫄딱 망하고 그 무슨 면목으로 다 하나님을 향하냐. 그럴 것 같은 그때라도 몸은 못 나와도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다. 그렇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사함받고 막힌 다음 죄악에 막힌 다음에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 씻음 받고 새로워지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죄 질 거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는데 우리는 겉으로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짓는 죄들이 많겠어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아니긴 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그런 걸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어려운 거, 고난당하는 거, 실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 나 없어도 사는 줄 알고 그리고 세상으로 그냥 이리저리 잘 일 빼고 저리 빼고 잘 돌아다니는데 중심으로 내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 문제 해결 전에 나는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너를 만나주고 싶다. 네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찾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핑계대고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내 중심이 어딨냐 그런 얘기예요. 난 널 만나고 싶다. 난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나는 네 중심이 뭔지 그걸 알고 싶다.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감동이고 솔로몬이 범죄하기 전에 초창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오늘 밖에 나가서 또 죄짓고 내일 또 죄질 줄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받아주시고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근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그 얘기 한 번 했는데 배신자인데 도망했는데 스스로 제 발로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 바닷가로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얘기했더니 주님의 말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맡겨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평생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저 배신자를 갖다가 저거 또 앞으로 잘못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받아주시는가. 근데 최근에 와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내일 잘못하더라도 오늘 돌이키면 오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잘못한 건 내일 주님이 그 죄악 또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나가면 또 잘못할 텐데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내일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고 오늘 여기에서 중심으로 돌아오고 오늘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하나님 돼서 문제가 또 있는데, 염려거릴 게 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딴 핑계 대지 말고 오늘 네 자신이 내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를 졌더라도, 다 까먹었더라도, 탕자처럼 다 까먹고 그거 세상에서 보면 가문 망신시키고 집안 망신시킨 녀석인데, 그 형 큰아들처럼 다 까먹은 녀석 뭐가 좋아서 받아들이. 근데 하나님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존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요,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그냥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면 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주목하여 들으시고 주목해서 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오늘 저녁도 하고 주일날 살펴보겠습니다만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거기 7장의 15절에 가면 그랬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한 기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신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화나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 조그맣을 때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거 들어주려고, 그거 응답해 주려고, 그거 돌봐주려고, 그거보다 더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 그거야 이 심정으로 우리의 심정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것도 당연히 아뢰는 거 알지만 그 이전에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게 됐는지 그걸 회복시켜주려 하는 게, 이게 성전을 지은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막힌 담을 헐어주셔야지요. 그래야 소통이 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죄악으로 막혔으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려고 그러고 주목하고 계시다만,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냐?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항상 여길 주목한, 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겠는가?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복음으로 열어놓는데 성령의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중심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고 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이게 참 은혜지요. 근데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배신하고 찢을 거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그건 나중 일이고, 오늘 잘하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또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 잘 믿고 오늘 믿음 잘 지키다가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그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 잘하라. 오늘 주님이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중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제 마음의 꿈에도 소원이 정말 여기서도 회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만,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예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이킬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 전하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열려지는, 이런 기도가 열려지는 그런 예배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당 왜 짓습니까? 그것 때문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즐거워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정말 달려나가는, 표대 향해서 푸름의 상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침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272장, 아니 272장이 아니라 303장을 하겠습니다. 찬송한 시인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03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 두 손 들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면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